여러분 혹시 한무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한무드. 한무드. 한무드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인의 탈무드라는 뜻을 가진 연구소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연구소인데요. 탈무드가 주는 교훈이 유대인들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한무드 연구소를 통해서 한국인의 의식, 한국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힘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소가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한국인의 의식을 깨트리는 그러한 강연을 하는 것이죠. 주로 기업들, 사업장들을 통해서 그런 기업 안에 사람들의 의식을 깨트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인의 수준, 그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당주의를 타파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강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적당주의, 그것들을 깨뜨리는 그러한 강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소 소장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적당주의 타파에 목숨을 걸어라. 좀 지나쳐 보이죠? 좀 표현이 좀 거슬죠? 적당주의 타파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요, 강연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주의가 뭔지 아세요? 적당주의. 적당주의가 뭘까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일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을 임시 변통이나 눈가림으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태도, 그러한 입장, 적당하게 넘기려고 하는, 적당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적당주의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요. 적당주의는요, 적당하게 살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 정도 선을 가면 되지. 적당주의와 비슷한 말은 아마 회색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적당한 색을 가리켜서 가면 여기에도 낄 수 있고 저기에도 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방식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당하게 살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면 위로나 아래로나 그런 말 듣지 않고요, 이런저런 말 듣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주의로 살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발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시 직장에서, 아니면 그 밖의 자리에서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적당하게.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조금 얄밉죠? 밉상입니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업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순위들, 그리고 CEO, 기업의 CEO가 가장 꺼리는 사람의 순위, 그 공통점을 순위로 매겼는데,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회사에서 뽑고 싶지 않은 사람의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지각하는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잘난 척하는 사람, 실력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정말 싫다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대충 적당하게 일하자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기업에서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순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적당주의의 방식은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조금 편할런지는 몰라도 어느 자리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적당하게 살지는 몰라도 남이 적당하게 사는 꼴,
남이 이렇게 회색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 대충 하는 사람 보면 밉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적당주의는 어떨까요?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정말 주의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요. 이 정도만 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만 하자,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예배는 일주일에 이 정도만 드리면 되지, 헌신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남들이 욕하지 않지. 기도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기들의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적당한 기준을 맞춰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거야.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 짙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균을 먹고 적당한 기준이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하게 딱 비슷하게 그냥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이라는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당의 기준이 아닌 최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얼마 뒤에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야단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를 향해서 배에서 나오지 못한 11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지고 말이야, 예수님한테 혼나고 말이야 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네 라고 책망하고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적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를 타고 옆에 마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배가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심하여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줄 정도니까 그 바람과 그 파도의 그 강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바람, 보통 수준의 파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24절에 보니까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었답니다. 밤 사경은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의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늦은 밤, 특별히 거센 파도와 물결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27절에 보시면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직 여전히 바람은,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배는요, 사정없이 흔들리고요, 배 안으로 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었겠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이 다른 제자들의 반응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배 안에 상황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지금 몇 시라고요? 시간이 사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거기에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파도가 출렁출렁합니다. 앞은 캄캄해서 정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배는 너무 흔들려서 정말 꼬꾸라질 것 같은, 정말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요,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시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하시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는 사이에 저 사람의 형태가 올라오면 야, 진짜 유령인가 보다 놀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수영할 수 있을 때는 목욕탕에서 좀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수영도 못하죠. 배도 무서워해요. 물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요, 지금 배가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요, 정말 겁에 질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야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저기서 물 위를 누가 걸어와요. 저는요, 아마 거품 흘리면서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캄캄한 밤에 물 위로 누가 걸어온다는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좀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더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명령하셔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정말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배 한 구석을 꽉 붙잡고 이러며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명의 제자들은요,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비록 바닷물에 빠질렀었는지는 몰라도, 비록 예수님에게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야단을 맞을 썰는지는 몰라도요,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배 안에서 움츠리고 있는 11명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도전을 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숨기 바빴습니다. 겁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께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왔어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첫 마디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했겠어요? 주님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제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보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잠시라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그럭저럭 배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환경에 대한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삶을 보면 좌충우돌하지요. 때로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최선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 첫 번째를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믿음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합니다. 그 가운데 배에서 뛰어내릴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에게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잔잔한 실내 수영장에서, 아니 목욕탕에서 물을 받아놓고 한번 걸어가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향해 가겠다고 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좀 성숙함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실수도 장종합니다. 때로는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조금 있지만 적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힘쓰고 도전하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질문하면요, 늘 먼저 손 펄쩍 들어가지고요, 주님 이거죠?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제자도 베드로죠. 그러나 주님이 붙잡히시는 날 수많은 로마 군사들과 함께 자기의 칼을 빼어서 대항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지 마시고 최선의 기준을 갖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한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잘 알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자라야 한다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려는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적당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기준,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예수님이셔야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당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신앙의 수준을 날마다 높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거룩한 욕심을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걸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걸었대요. 자, 그런데요,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바람을 무서워해서 결국 물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대요. 자, 몇 걸음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거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빠지자마자 즉시로 손을 내밀어 건질 정도였다면 예수님 앞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물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시죠. 30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뭐 했느니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죠? 뭐죠?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심한다라는 말은요,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헬라어에도 보면 믿지 못해서 의심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믿지 못해서 의심할 때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의심한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디아크리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쓰여진 의심의 단어는요, 에디스타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헬라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어원이 두 번이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두 번,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이라는 뜻에 유래되어서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 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나 각오나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믿지 못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기는 믿었는데 중간에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지 못한 의심이 아니라 믿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잠시 무너져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걸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네,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가 주님 옆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갔다면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한결같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는데요, 잠시 옆을 보니까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내 밑을 보니까 파도가 너무 높아요. 결국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의 두려운 마음을 들어서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겁니다. 한결같지 못한 그 신뢰를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 할 것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요. 그 신뢰가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커지는데 그 기복이 심하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한결같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신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시선을 빼앗기죠. 그러면 마음도 그 시선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면 시선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시선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시선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선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마음이 움직이면 시선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마음이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시선은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유령인가 보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것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 못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니까 저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향할 때, 바람을 향할 때 결국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결국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에 있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왜 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느냐? 왜 중간에 흔들리고 말았느냐?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왜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느냐? 이런 마음 아니에요? 잘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 안에는요, 정말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잘 믿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어떠한 바람 같은, 파도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쩌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노예가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결국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당시에 보디발은 군대 장관, 최고의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내는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미인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다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날마다 높이는 것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신뢰의 끈을 꼭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신뢰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탁 이러면서 물 위를 같이 올라가는, 배 위를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요. 한결같은 신뢰,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그 기준을 날마다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적당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한결같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